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죠. 하나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런 또 다른 보혜사, 자, 여러 종류였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가?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저는 서덕섭입니다. 그죠? 서덕섭인데, 자,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서덕섭 목사님이라 하죠. 서덕섭 목사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빠입니다. 아버지죠. 또 우리 노정아 사모에게는 남편이 되죠. 또 가끔 또 이제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게 되면요, 저는 기사가 됩니다. 서기사. 자, 근데 잘 보십시오. 저 서덕섭이라는 사람은 동일하게 한 사람이죠. 그죠? 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목사가 되고 어떤 때는 남편이 되고 어떤 때는 아버지가 되고 어떤 때는 기사가 된다. 어떨 때 이 명칭이 달라집니까? 똑같은 서덕섭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다, 또 성령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 본래는 영이신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영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때로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세요.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세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본체는 성령 하나님이 본체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 또 성령님으로 오시는데, 자, 구약 성경에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을 따라서 아담을 만들잖아요. 아담을 빚으셔 갖고 그 속에 흙으로 빚으시고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는 그 시간, 그건요, 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 생명력, 그것을 불어넣기 시작하니까 이 아담이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숨을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뭡니까? 호흡을 하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오랫동안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신 분들 보면요, 어떡합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죠. 그 육체는요, 흙덩어리입니다. 그죠? 그 안에 역사했던 영이, 루아흐 같은 그 영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분리가 되니까 이 흙덩어리는 아무렇게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차차 이제 식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호흡을 지금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후 하고 호흡을 주시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니 또 우리 안에서 또 내뱉기도 하고. 자, 이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기름이라는 존재가 별로 귀하지 않잖아. 그죠? 기름은
우리 하도 이제 좋은 시대 타고 났으니까 필요하면 돈만 지불하면 뭐 휘발유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그때는 달랐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예? 이 기름은 진짜 소중했고 귀했어요, 여러분. 함부로 그 기름을요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이제 하나님을 기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체가 기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뭡니까? 3차원의 영역에 있는 이 사물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4차원의 하나님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기름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이 사실 자체는 뭐냐면 실제로 기름이 부어지는 게 아니고 기름을 붓듯이 우리 눈으로는 기름 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성령 하나님이란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듯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왜 붓습니까? 이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물체잖아요. 다른 생명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어둠 속에, 어둠에 파묻혀서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왔었는데, 거기에 기름 같은 아주 신비하고 새 영, 하나님의 깨끗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요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그 참 더러운 성품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요 희석되어지고 지금 정돈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아주 뭡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역사, 인생 자체가 전복되는 그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이거 끝이 없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멋진 삶을 살게 되었었는데, 행복을 누렸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인생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인생의 불행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타깝잖아요, 그죠? 돌아와라. 예?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야 살아갈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셔갖고, 그 기름 부는 게 뭡니까? 기름,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대언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몸을 힘입어서, 몸을 사용해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선지자의 말이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왕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장인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마음이 비뚤어져 갖고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 말씀 육신이 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육체, 예수라는 육체 가운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사십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며 사셨다. 아멘이죠.
그리고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 그 육체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악과 사단의 역사를 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전에 얘기하죠.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보혜사가 뭡니까? 옆에서 돕는 자다, 그죠? 카운셀링 한다.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여기는 가지 마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누구요? 성령 이름으로. 성령님. 예? 그래서 구약에도 요엘서 같은 경우도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실 거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 성천하심과 동시에 다시 뭡니까?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임하게 되니까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가 영접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공급되어지고 부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자,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반드시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냥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말만 해서 그분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겠죠, 그죠?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고, 첫째는 그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밖에 없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뭡니까? 그를 제대로 알고 그가 나에게 말할 때에 그 말을 뭡니까? 지켜가는 거죠. 내 목숨을 다해가지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야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이렇게 하면 너 잘 될 거라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인생이요, 그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사랑한다 하면서도 안 지켜, 그죠? 뭐 당연히 나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죠, 가짜. 진짜 사랑하면요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그게 사랑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해놓고 전부 뭡니까? 오래 참는 거래, 온유한 거래, 그죠? 시기하지 않는 거래, 질투하지 않는 거래. 거기 보면 놀랍게도요 전부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해 갈 때 그것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면 얼마나 얘기합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 좋은 말씀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요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찔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또 통해서 내 악한 것을 버려야 되는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는 그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성경이 여기서 다 그렇잖아요. 그죠? 가라 하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고, 쉬라 하면 쉬고, 돌아라 그러면 돌고. 주님께서 요만큼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 넘어가도 안 되고, 요 정도는 하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못 미쳐서 그냥 스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까지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듣고 난 뒤에 괜찮다,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한번 난 자유해봐야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대입해갖고 적용시켜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적용시켜서 내가 자유함 받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봅시다. 뭐였습니까? 자, 영적 파탄 선고와 복음의 수용.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뭡니까? 굽실거리고 위축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덩어리 같은 그런 인생을 지었는데 도무지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내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내가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겨지게 될 때, 그때 느끼는요, 인생의 무력감들, 철저하게 내 인생이 비참한 그 상태를 깨달아지는 것. 그때 비로소 뭡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여,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철저하게 무력한 인생이고 죄밖에 안 지은 인생이고 난 도무지 이 죄악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여, 도와주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 삶이었다면요, 여러분 진짜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면서 이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까? 난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완전 가짜 인생이었구나. 이게 철저하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막 뒹굴면서 그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그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요, 내 인생의 영적인 파탄 선고가 났다. 예. 누가요? 내가 사탄 마귀를 통해서 내 정체를 파악하게 된 거죠. 예. 난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진리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내 속의 생각과 마음이 온갖 잡동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들요, 어떤 내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고집불통이고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기 싫고, 여러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수많은 것들 전부 우리 죄악 덩어리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더러운 거 있네, 이거 쓸데없는 거 참 많이 쌓아뒀네, 이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50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진짜 추악한 인생이네, 이거 더러운 인생이네, 이게 진짜 가치 없는 것에 내 목숨을 걸었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가슴을 찢고 있잖아요. 주여 어떡합니까? 내 인생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보니까 이게 너무 형편없는 인생이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요, 그때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제가 보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수십 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 영혼에 대한 이 각성이 없으면요, 점점 뭡니까? 껍데기 신앙으로 위선자 같은 인생 모습 사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모습, 그죠? 예? 그냥 와서 여기 와서 우리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성경 좀 봤다, 괜찮은 인간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여러분 인생 진짜 우린
소망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길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요.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의 그 비참함 때문에, 그 죄악의 비참함 때문에 울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존재의 결박을 끊는 권능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자유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내보내다, 면제하다, 취소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유다. 우리는 내보내다, 면제하다, 취소하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를 옥죄던 법적, 영적 채무 관계가 완전히 청산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포로된, 영적으로 포로된 상황에서 자유케 되는 그 좋은 예화가 이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게 말 떼는 데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다니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찝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이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라사인 지방에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밤낮으로 이게 무덤에 막 뛰쳐다니면서 너무 힘드니까 쇠사슬을 걸어 묶어놨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고쳐주죠. 그죠?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그죠? 자,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포로로 지금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다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죄에서 우린 자유함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모든 속박이나 우리를 쇠사슬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자, 다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포로가 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심리적 결박. 과거라는 감옥에서 나오기,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 믿고 난 뒤에 과거의 상처들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들 기대했었는데 너 딸로 태어났구나. 또 그것뿐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공부 좀 못한다, 좀 못생겼다, 돈이 없다, 뭔가 내가 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거 얼마나 여러분 이 상처투성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또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들, 그죠? 참 많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과거의 큰 실수, 죄책감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죠. 그죠? 옛날에 수없이 정리했지만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그죠? 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과거의 상처들로 아직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잘 될 때는 괜찮습니다. 그죠? 평소에 내가 먹고 살만하고 좀 괜찮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딱 위기 상황 속에 닥치면요, 그게 뭡니까? 트라우마로 드러나게 되죠. 그죠? 딱
막 기억나게 해서 내 인생을 되게 힘들게 만들고 완전히 감옥 속에 다시 갇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 안 된다.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 되는 인생입니까? 또 실패해서 난 안 돼. 난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런 것 또한 여러분 생각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 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죠?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았든 간에,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해야 될 것은 빨리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과거는 떠나갔다고 더 이상 과거의 인생에 발목 잡히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저도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인생들 보면요, 여러분 아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감옥이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엉망진창이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 내일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그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꾸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힘든 얘기만 지금 계속 꾀꼬리처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요 이미 이 사탄에게 지금 확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제 자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무죄다. 예. 그렇게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생들이요 탈출하길 바랍니다. 예. 왜냐? 아까 우리 그라사인이 그죠?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사람 보십시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귀신의 일만 하는 거예요.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쇠사슬에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늘 고통 속에 울분, 분노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뭡니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죠? 고쳐주자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과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여러분. 그죠? 물론 흔적은 있습니다. 흔적은 있지만 영광스러운 상처 보듯이, 그죠? 그 과거에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 어디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이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게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거 꼽씹지 말고요.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정죄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 자유가 실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요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먼저 이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 내가 실수했고 넘어졌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그걸 향해서 이제 너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너는 그 과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되었고 이제 그 자유가 되었으니까 새 인생을 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잖아요. 선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예. 또 하나 봅시다. 습관적인 결박, 중독과 탐욕의 사슬을 끊기. 스마트폰, 그죠? 음란물, 알코올, 항상 이 남들과 비교하는 거, 비교의식. 또 채워지지 않는 소비 욕구들, 그죠? 요즘 인터넷 그 뭡니까? 쇼핑몰 있잖아요. 와, 엄청나죠, 여러분? 그거 지금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 지금 뭐냐면,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집에 있는데도 또 카드 끌고, 또 구입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지금 악해져 가면서 중독은요, 더 활성화되고 있다. 중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중독은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작정해도 이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떨 때 가능합니까?
더 강력한 힘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때 끊어질 수 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더 중독으로 빠져들 거예요. 아주 다양한 중독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밖에 없음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죠? 그 주님을 자꾸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자꾸 영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요 두셔야 됩니다. 그죠? 중독이 뭡니까? 자꾸 끌려가는 거죠.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어찌 보면 그라사인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요, 몸부림치고 완전히 그저 그렇게 막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게 여러분 중독에 시달린 사람의 영적인 부르심이에요. 자, 그 고통을 꺾기 위해서는요, 다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바 된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오신 거예요. 예. 자, 예전에도 얘기했죠. 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십니까? 그죠? 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분께서 도와주려고, 우리를 잘 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을 우리가 자꾸 초청하고, 옛날에 기억납니까? 영접한 자 람바노, 그죠? 취한다, 붙잡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또 몸부림치고 면부림치고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그냥 오시게 되면 어느 순간 그 결박들이 풀어지고 깨끗하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또 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관계적인 결박, 미움과 용서 못하면서 해방되기. 자, 여러분, 누군가 미워하게 되면 미울 생각이 내 주인이 되는 포로 된다. 예?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죠? 사실 나한테 자유가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때문에 내가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죠?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서 아무 관계없이, 예? 자유하면 뭡니까? 괜찮은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표정을 줘도 괜찮은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요, 잠에 막, 그죠?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죠? 그 생각이 끊이지가 않는 거라. 무엇을 하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항상 뭡니까? 갑자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 생각이 딱 들면요, 그 사람 생각 딱 나면 갑자기 막 기분이 우울해지고 막 이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미워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내가 영향받으면서 내 영혼이 위축되고, 그게 사실은요, 결박. 쇠사슬이 매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요, 이것도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분 용서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셔가지고 도와주셔갖고 풀어지도록 해주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용서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의지와 결단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요청하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풀어주실 거라는 거. 자, 상대방도 나와 같이 눌린 자를 보게 된다. 자, 이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보는데요, 아, 저 사람도 눌려 있구나. 아, 그 상대방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구나. 쇠사슬이 지금 묶여 있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돈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해방. 자,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아무에게도 그저 마음에 끓이김 없이 그냥 같이 얘기하고 싶고 속마음을 또 나누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역사의 주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자, 이 또 제가 로마서 8장 2절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미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이러면 선포하십시오. 내 쇠사슬인지 뭔지, 그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내 과거에 뭐 비교의식이 가득 차 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엉뚱한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죄다. 그 쇠사슬은 정돈될죄다 선포하면서, 그리고 나는 해방되었다고, 더 이상 내가 정죄함 속에 살아가지 말고 자유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사건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이론 아닙니다. 이론 아닙니다. 예, 예수 믿는 거 이론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 진리 가운데 자유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론적으로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요. 실제로 내가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지금 아직 나는 뭡니까? 여전히 죄 아래, 죄의 그늘 속에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진짜 여러분 예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자꾸 제가 그런 고백하는데 하염없이 우는 시간이요. 왜냐,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그 죄악의 비참함 속에서 내가 깨닫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수십 년의 그 시간들이요, 아까우니까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 주님 앞에 엉엉 한번 울어보시고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책에 뒤져가면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으면서 한번 그 시간들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새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만 여러분 쌓이는 겁니다.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 행복하길 바랍니다. 예? 비록 내가 먹을 것도 없어도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가 진짜 좋다고, 예? 주님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도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난 확실히 믿노라고, 앞으로 내 인생은 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